26일 함께 나눌 말씀은 요엘서 2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엘 2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7절 말씀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되매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햇빛이 산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한 자가 없도다. 그의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건부를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버리고 싸우는 것 같으니 그 앞에서 백성들이 질리고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도다.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기어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되 그 줄을 이탈하지 아니하며 피차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며 무기를 돌파하고 나아가나 상하지 아니하며 성중에 뛰어들어가며 성 위에 달리며 집에 기어오르며 도둑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아멘. 네, 요엘서의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요엘은 부두엘의 아들이죠. 그리고 이렇게 요엘 말씀을 시작합니다.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요엘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요엘서를 통해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게 될지도 모르는 그 심판의 때 하나님의 경고를 말씀해 주므로 이 요엘의 이름의 뜻처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이 말씀에 잘 들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시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또 앞으로 계속 묵상하게 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멀어져 있던 우리의 모든 마음들 또 우리의 모든 믿음과 신앙의 모습들이 다시 한번 주님께로 돌이켜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엘서와 사도행전의 한 절 외에는 다른 성경에서는 이 선지자 요엘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또 그의 아버지가 이 부두엘이란 사실 외에 또 알려진 바가 없죠. 또 시기를 가늠할 만한 사건도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여호와의 날, 그 심판의 때를 그 하나님의 경고를 이야기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또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함을, 돌이켜야 함을
말해주고 있고,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을 동시에 말해주고 있는 책이 바로 요엘서입니다. 오늘 말씀 1절 말씀입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임박했다. 1장의 말씀에서 이 메뚜기 때의 예를 들면서 그들에게 임할 심판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 요엘서는 말씀해 주고 있었습니다. 2절부터 11절까지도 말씀을 하고 있죠. 어떻게 심판의 때가, 그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해주는 것은 그저 하나님을 향한, 이렇게 무섭게 너희들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국은 너희들이 마음을 돌이키면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을 받아주시고 또 다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지금 2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어쩌면 정말 두렵고 이 무서운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으로 인해 벌벌 떨게 하려는 목적이 아닌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고 다시 한번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이 요엘의 말씀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심판의 경고를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봐야 합니다.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겠죠. 첫 번째는 불신앙, 또 두 번째는 불순종의 이유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지금 이러한 심판의 경고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통독을 하면서 구약의 말씀들을 통해서도 계속 우리가 보고 또 읽고 묵상하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사랑을 또 구원을 경험하는 가운데에도 계속해서 그들의 믿음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불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원하고 섬기고 숭배하는 것이 바로 불신앙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그 어떤 것이라도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상 숭배라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세밀하게 점검하는 이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셔야 할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을 받아야 할 우리의 만족이 되시는 유일하신 한 분, 그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다른 것이 있다면, 그것이 돈이건 사람이건 자녀이건 그 어떤 것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이 있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그 모든 하나님의 자리에 있던 것을 하나님과 그 위치를 바꾸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그 자리에 계실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는 이 새벽의 기도의 자리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이 또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오늘 기도의 자리가 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오늘 이 요엘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누릴 수 있는 그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두 번째 이 말씀을 통해서 불순종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한 우리의 구원자로, 아버지로, 또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으로 믿고 따르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 삶의 모습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그 자리에 모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또 하나님께 얼마나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인가,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통해서 또 모든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할지, 또 이 땅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어야 할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또 그 말씀을 실천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 또 하나님의 믿음의 군사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사람들로 이 땅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부터 11절 심판의 모습을 말씀한 이후에 12절 말씀에 보면 이 심판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또 구원해 주실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또 그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12절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 구절이라 생각하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13절까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우리 한번 같이 말씀 한번 더 읽으면 좋겠습니다. 12절 13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 또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함을 앞서서 말씀드리고, 또 오늘 기도의 자리에 그 마음을 새롭게 하시기를 권면해 드렸습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기억해야 할, 잊지 말아야 할 그 하나님의 사랑,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모습은 무엇인가? 바로 오늘 12절 13절의 말씀처럼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을 살아가야 함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 묵상해 보았습니다. 어떻게 주님 앞에 서 있어야 하는가? 어떻게 주님 앞으로 나아와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12절 말씀,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해 주님께로 나아가는 삶을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매주, 매달, 매년 주님 앞에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또 특별히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때 어떠한 모습으로 그 회개의 제사를 주님께 드렸습니까? 그들의 옷을 찢으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자주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요엘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렇게 외형적으로 보이는 그 옷을 찢는 그러한 회개보다 더욱더 온전하고 깊은 회개를 지금 요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러한 진정한 회개가 우리에게 있을 때, 또 그러한 예배가 우리에게 있을 때, 그러한 기도와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 때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요엘서는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듯이 우리의 마음을 찢어야 할 모든 부분들의 그 마음을 찢으시고, 또 하나님 앞으로 그 마음을 돌이키시며 우리에게 주시는 그 크고 놀라우신 그 자비로우심을, 그 인애를 경험하는, 그 사랑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14절 말씀,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죠.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면 진정으로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언제나 그 마음을 돌이키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진정한 기도 가운데,
진정한 회개 가운데 하나님은 항상 그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베푸셨음을, 그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 또한 그렇게 주님 앞에서 주님이 원치 않는 삶의 모습을 살아갈 때에도, 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더 마음속에 모시고 또 그것들로 인해 만족하며 살아갈 때에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하며 그렇게 주님 앞으로 온전히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을 찢으며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진정한 회개 가운데 하나님은 분명히 그 마음을 돌이키실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시고 다시 한번 새로운 소망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15절 16절 말씀,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그렇게 다시 한번 이 요에서의 말씀에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야 할 그 모습을 바로 예배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16절에 어떠한 사람들이 그들에게 나와야 함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모든 백성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님 앞에 나와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장로들, 모든 백성들, 심지어 어린아이와 젖 먹는 아이들까지, 또 신랑을, 또 신부를 이야기하면서 어떠한 상황도 이 예배와 바꿀 수 없음을, 이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 또 나이도 상관이 없고, 또 직위도 상관이 없고,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을, 예배해야 함을 이 요에서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전하고 권면합니다. 우리의 예배의 자리를 더욱더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는 모든 예배의 자리, 그 어떠한 상황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어떠한 상황과도 비교할 수 없는 자리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임을 기억하시고,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한 번은 유혹하고 미혹합니다. 한 번은 괜찮다. 또 지금은 괜찮다. 이렇게 그 거짓된 속삭임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던지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속임수이며 계략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 깊이 새기고, 이 요에서의 말씀이 저와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개인과 가정과 우리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분명하게 믿음으로 선포하며 예배의 자리를 더욱더 사모하고 그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 앞에 온전히 서며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믿음과 또 우리의 그 실천의 말씀을 실천하는 모습 가운데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를 또 일하심을 나타내시고 경험케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또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한 주, 그렇게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자비하심, 은혜로우심과 사랑을 누리시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고 또 마음에 새깁니다. 하나님,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도 하나님만이 나의 가장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함을, 나의 삶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우리 왕 되신 주님만이 나의 삶의 주인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붙잡고 따르는 우리 모든 그 안에 진리교회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설령 하나님, 저희들이 죄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과 멀어져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나에게 돌아오라. 그 마음을 나에게로 돌이키라. 그렇게 금식하며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로 우리가 다시 한번 나아갈 때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은혜롭고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는
분이시기에 다시 한번 그 마음을 돌이켜 우리를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는 분이심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그렇게 우리를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그 놀라운 사랑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케 하실 것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